마태복음 3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 세례 요한의 출현,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죠. 자, 세례 요한이 나타났어요.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해. 그가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 그것은 뭐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셨다. 그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 요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증언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가 그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언하셨고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어때요? 다 이루기를 원하셔요. 전부 다 이루셔요. 말씀하신 것은 결코 땅에 떨어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되어질 사건, 되어질 일들을 우리 미리 알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걸 보면 요한은 아주 굉장히 청렴한 사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만 애쓰고 노력한 그런 사람입니다. 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하는 거 아니라 들 사람으로 들에서 살면서 메뚜기를 잡아먹고 뭐 석청 뜯어먹고 뭐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굉장히 광야에서 기도하고 간단한 음식으로 이렇게 달래면서 오는 사람들을 외칠 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시작하여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그 400여 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물론 그 사이에 많은 마카비 가문이라든지 많은 전쟁도 있고 문제가 있었고, 그러다가 결국은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모든 가문 다 끊어버리고 헤롯이 자기가 왕이 되어버리고 그래가지고 권력 다툼 속에서 지금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다가 그 애매한 베들레헴 동네 사는 2살 아리는 아이들만 다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가 BC 4년경에 이렇게 헤롯이 왕이 됐다가 그만 6년쯤 돼서 그만 추방을 당하고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으로 와가지고 여기를 다스리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요한은 이렇게 철저하게 겸비하고 좀 광야에서 이를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의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선지자를 기다리고 목마르게 기다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몰려들어 와가지고 그들이 아주 이 세례 요한이 그 권력자들을, 이런 힘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막 강력하게 외치는 소리를 듣고 전부 다 와가지고 자기들이 세를 받게 됐어요. 자기들이 죄를 잡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를 받더니 그랬어요. 자, 이 소식이 막 퍼져나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여기 와서 보는 거예요. 봤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바리새인은 일반 백성들의 그 지도자라고 할까요?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평신도,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지도자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죠. 아주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분리주의라는 뜻인데 율법에 충실한
평신도 지도자 그리고 백성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누구냐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제사장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사두개 사람들이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좀 뭐랄까 바리새인들은 아주 보수주의, 그리고 사두개파는 좀 자유주의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를 자기들이 뭐 제사장 일을 하고 그러면서도 좀 자유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 그래도 중심축에 있는 권위가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백성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이라 백성들의 힘을 얻고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세례 요한이 갑자기 와서 나타나니까 저 녀석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보기 위해서 막 그냥 다들 몰려와가지고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자, 신비하게들 와서 바라보는 거죠. 저도 도대체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낙타토롯도 입었죠. 광야에서 막 외치고 사람들을 와서 그 사람 앞에 자복하고 그 세례 받고 그러니까,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이단 사상이 아니냐 하고 다들 이들이 몰려와서 와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세례 요한을 아주 강력하게 그들을 향하여 외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입막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등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하고서 막 그냥 강력하게 외치잖아요. 이렇게 외치니까 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더니 깜짝 놀라버리죠. 이들은 그래도 그냥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주의자고 율법대로 그냥 산다고 하는 사람, 제사장 역할을 하고 많은 백성들의 제사를 드리는 일을 감당해 드린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강력하게 외친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막 회개하라, 막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냥 이렇게 해서 외치며,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자손이라 하지 말아라 말이, 이렇게 뭐 그냥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갖고 정신이 없는 거죠. 세례 요한이 글쎄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 안 듣고 제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찍혀버렸잖아요. 그래서 불에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주 70년에 그냥 이 예루살렘이 다 망해버리고, 결국은 이슬람에게 또 공격당해가지고 끝까지 철저히 망하고 말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어떤 모양이든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하겠거든요. 좋은 열매 맺어야 돼. 나쁜 열매 맺어.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못된 짓은 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전부 예루살렘이 불타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더라 그거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런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지금 물로 세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불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를 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실 역사,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불이 되어서 우리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이끌어가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뭐예요? 알곡이 되어서 가까이 다가오지만 그렇지 않고 안 듣는 사람은 어때요? 쭉정이가 되어서 바로 다 날아가 버리고 불에 태워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처럼 세례 요한의 말씀은 그대로 역사는 이루어졌어요. 그들이 안 받아들였으니까
안 받았으니 결국은 축정이가 됐고 그들은 바람에 날아가 버렸고 불에 태움을 당해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과 모든 성이 다 타버렸죠. 예, 다 없애버리고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든 간에 우리 말씀은 우리는 어때요? 순종하는 것밖에 없죠. 아멘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뜻대로 걸어가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되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사셨잖아요. 갈릴리라고 우리로 얘기하면 갈릴리 주 도라고 할 수 있죠. 하여튼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어요. 자, 와서 이렇게 할 때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이분은 메시아인 것을 그가 직감적으로 알게 됐죠. 알고서 얘기를 해요.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나에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오히려 내가 당신한테 세례 받아야 됩니다. 벌써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겠어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예, 우리 예수님은 세례를 통하여 당신이 세례를 통하여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실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 이 세례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이에요. 예, 이것을 각오하시고 지금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뇌성처럼 들려오게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은 무슨 뇌성이 울렸냐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니까 하나님 기뻐하셔서 이런 역사를 했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 받은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속에 들어감으로 죽고 그리고 물에서 나옴으로써 뭐가 돼요?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일을 다 이루신다고 하는 것, 이루시는 역사를 보고 하늘이 기뻐서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게 되었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태어나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인쳐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주님을 조금만 기쁘게 해드리면 우리 주님은요 마음이 굉장히 여리셔서 막 그냥 한번 예수님 하나님 기뻐하시면 막 퍼주시는 하나님 봐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진다고 그랬잖아요. 지려고 마음을 먹고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그 얘기를 좋습니다. 그랬다가 하나님한테 책망 왔잖아요. 이 다윗은 피를 말려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안 돼. 예,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 받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전하라고 그랬죠. 가서 그 전했어요. 그러면 다윗은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집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네. 이렇게 실망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이렇게 했죠. 내가 누구에게도 성전 내 집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너는 내 스스로가 내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감격스럽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축복을 막 부어주니까 막 다윗이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감격해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막 퍼지게 앉아서 우는 거예요. 너무 감격해서 울면 내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에게 하십니까? 하면 펑펑 울면서 은혜에 감격해서 울었던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막 우리에게 정신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주님의 기쁨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세례 요한을 하나님 보내셔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고 먼저 소개를 해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이 뭐냐?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라. 그리고 죽어라. 너는 죽어. 물속에 들어가 죽어버리고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질 때에 예수님을 영접해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가는 길을 평탄케 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으니까, 세례요한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 뭐부터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것이. 내가 지금까지 가는 길에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내가 잘못했던 모든 죄악들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돌아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면 주의 빛이 내 마음속에 임하심으로써 내 죄와 허물을 깨닫게 되고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다 써놓고면 그 다음에 뭐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왕좌에 앉지 말고 주님을 모셔서 주님 앞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고 걸어가면,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주고 세례 받아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그 사랑 우리 더욱더 가슴에 간직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오늘 또 살아가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